성실. 그러면 은혜의 작용이 마음에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표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다쟁이.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다쟁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실. 영혼에서 일어난 은혜의 작용은 그 자체로 은혜를 갖고 있는 자신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본성이 더러워진 것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죄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그의 심령에서 역사함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세상의 구주를 발견하게 하고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합니다. 구주에 대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기쁨과 평화, 거룩에 대한 사랑, 그를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은혜 자체가 자신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도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타락했고 이성을 남용해 이런 문제를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에게 매우 건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은혜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고백에 대해서 책임있는 삶으로써, 즉 거룩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족,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대화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내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은밀하게 죄를 누르게 합니다. 위선자들이나 수다쟁이와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경건을 증진시킵니다. 자, 선생님, 은혜의 사역과 그것의 증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무언가 반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다쟁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지요. 성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저의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과 언어 생활은 일치합니까? 혹은 당신의 종교가 행위와 진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 혹은 혀에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대답해 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로지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당신의 생활과 모든 이웃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수다쟁이. 당신은 지금 경험, 양심,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의 정당성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마음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교리문답 선생이 아닌 이상 내가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리문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신이 개념 외에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당신의 종교는 말뿐이며 당신의 생활 양식은 당신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오점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종교가 더욱 나쁜 평판을 받으며 이미 어떤 이들은 당신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많은 이가 멸망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교, 술집, 탐욕, 부정함, 헛된 맹세, 거짓말, 헛된 친구들과 사귐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녀 한 명이 모든 여성의 수치가 된다는 속담처럼 당신은 모든 신앙 고백자의 수치입니다. 수다쟁이,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니 나는 당신이 안달쟁이나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니 이제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크리스천, 제가 당신에게 대화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렸지요. 당신의 말과 그의 정욕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떠나버렸으니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손해보는 것은 그자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서 받을 고통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동행했더라면 우리에게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성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자와 잠깐 대화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자가 다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명백하게 말해주었으니 그가 망하더라도 그의 피해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그자에게 명백히 설명하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성실히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로만 종교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수다쟁이들과 헛된 생활로 방탕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며 신실한 성도들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하신 것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든지 성도의 교제가 그들에게 부담되어 떠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자 성실이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수다쟁이,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의 깃털을 세웠는가, 얼마나 용감하게 말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모든 자를 자신 앞에 굴복시켰는가. 성실히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의 작용에 대해 말하자마자 둥근 달이 이지러지듯이 떠나고 말았네.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아는 자 말고는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네. 이렇게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면서 오는 도중에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는 여행을 안락하게 해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행은 그들에게 지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2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은혜의 효과와 증거입니다. 성실은 계속하여 세 번째로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청교도들이 강조한 은혜의 작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은혜의 작용이란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증거가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죄의 깨달음과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작용의 효과이며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작용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구원의 은혜의 증거는 반드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대화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수다쟁이에게 이러한 은혜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다쟁이는 구원을 갈망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본 적이 없으며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수다쟁이는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식이 없었고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서나 행동에서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수다쟁이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였습니다. 수다쟁이는 성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다쟁이는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체험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다쟁이는 성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므로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실의 결정적인 질문에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된 수다쟁이는 크리스천과 성실을 떠났습니다. 수다쟁이가 떠난 후 크리스천은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이 경건한 성도들 사이에 다니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든지 영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떠나게 하든지 반드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다쟁이의 장면은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은혜의 효과와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진정한 은혜의 표식이 결여된 자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을 치료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분리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효과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은혜의 효과로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하며 죄를 미워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은혜가 있는 자임을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다쟁이의 모습을 통해 은혜가 있는 자라면 그 은혜의 효과와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